아버지, 세상은 간데없고 오로지 주님만 보일 수 있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성령께서 주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또 양 같아서 다 곁길로 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순종 나가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열왕기하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열왕기하 10장, 우리 18절 10장 전체를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 25절부터 조금 길지만 28절부터 보죠. 28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압독하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당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33절입니다.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문헤스 사람의 땅 이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넬에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여호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며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전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이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육신은 계속 쇠해가지만 제 마음의 소원을 가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그런 거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병에도 걸리게 되고 또 스트레스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암에도 걸리게 되고 그런 모든 질병들이 결국은 죄의 근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곁길로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오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은 길을 작정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 어떻게 보면 다 양같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9장, 열왕기하 9장에 이어서 우리 10장의 본문은 예후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부르심 앞에, 기름 부으심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늘 10장은 9장과 연결이 돼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9장부터 오늘 10장으로 이어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한 가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정겨울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소년 선지자를 통하여 예후를 찾아가게 하고 이미 엘리야에게 약속했던 기름을 부라고 하죠. 그를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명령하신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람을 이어서 유다 왕 아하시야 그리고 이방 여왕 이세벨까지 다 심판을 예후를 통하여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완성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장의 초반전에 읽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집에 가서 10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11절에서는 먼저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의 집을 다 멸망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아합의 70명의 아들들도 다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듯이 진멸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아합과 관계되는 그 자손들을 멸망시키랍니다. 오늘 10장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7절 2절 시작.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예후가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은 12절부터 14절까지는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의 집을 또 완전히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우리가 15절부터 27절에서는 바알을 섬기는 모든 숭배자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9장과 10장을 쭉 보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 비린내가 나는 정도로 다 진멸하고 죽이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후를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행해야 되는데 예후가 자기의 열심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후는 요람과 이세벨을 처형했고 아합의 왕가도 다 제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열왕기하 9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후는 좀 오바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심을 가진 거죠. 진멸의 대상인 아합의 집을 넘어서 아합에게 속한 귀족들, 신뢰받는 자들, 제사장들까지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은 우상을 타파하고 오늘 아합에 속한 그 남자들만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귀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오늘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잘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깊은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의 잠재적인 정적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는 자기의 열심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예후는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까지도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범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바알 숭배 신앙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내세우는 건 너무나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일을 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호세아 1장 4절에서 예후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후는 그러므로 더 나가서 오늘 말씀 보니까 바알 숭배자들을 멸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의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여 개체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바알을 위하여 대를 거룩히 열라고 공포하고요. 그리고 21절은 온 이스라엘에 바알을 섬기는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오게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22절에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그러고 다음 25절 같이 읽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그렇게 다 죽이고 난 다음 바알을 당해서 목상들을 끄집어내고 불사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바알의 목상을 다 헐어버리고 바알에 가지고 있던 제단을 쌓고 그들이 섬겼던 신당을 다 헐어서 뭘 만들었다 그래요? 변소를 만들었다. 참 웃을 일이 아니죠. 그만큼 정말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만큼 안 좋은 거죠. 정치적 숙청이에요. 종교적 숙청 작업은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숙청인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정도의 개혁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엄청난 이 세상의 어떤 스토리를 보면서 이거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개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연약한 우리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후의 5점이 나옵니다.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 이상으로 했던 그 예후의 5점이 나오는데요.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아를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 눈에 보이는 바알 숭배, 지금 우상 숭배는 다 정말 특심을 가지고 멸절하였으나 뭐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그도 떠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으시죠.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지금 뭘 따라가는 거예요? 왕의 전통을 쫓아갑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이유는요. 자기를 따르는 백성이 르호보암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걸 막아야 됐다고 생각한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그 베델 단에 각각 금송아지와 우상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도록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너희들도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백성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예후도 바로 이 습관과 전통에 따라서 그냥
이것이 잘못된 거가 잘 되는 걸 왕을 통하여 내려온 이 전통을 습관으로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하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통을 따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각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어요. 그 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 자리에 꼭 앉아야 되고 그걸 내가 꼭 해야 되고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거라면 그 전통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거고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야 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전통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미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고 하시는데도 아직도 안 오셨는 줄 알고 전통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이 아닌 인간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전통임에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못하고 개혁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예후가 범했던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나님과 바꾸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상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예배 대상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내 삶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맨 처음의 자리에 오늘도 꼭 주님을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후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축복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30절 보십시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으니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게 하시라. 하나님 그래도 예후에게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반쪽은 인정해 주십니다. 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위를 4대를 지나게 해주셨어요. 4대까지만 내가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다윗을 통한 축복이 뭐였대요?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입니다. 천대까지. 천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오늘 아합의 가문의 자손 4대까지만 축복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해요. 32절 보십시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심에 핫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찢으신 거예요. 아람왕 핫사엘이 쳐들어와서 요단강 동편 땅을 잃게 됩니다. 36절, 이것이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횟수는 28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후는 아합 집안을 치고 바알 숭배를 척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서 넘치는 확신과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전통 속에 숨어있는 우상 숭배의 영역을 그는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냥 이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뭐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목사님 당장 나가면 먹고 살아야 되고 지금 당장 나가면 내가 좋은 거 해야 되고 당장 내 삶에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아 죽겠는데 뭐 무슨 하나님의 뭐 어떤 걸 얼마만큼 지키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고 살았다는 것을 잊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뭔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돌이킵시다. 예, 주님, 내가 반쪽짜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한번 주님 도전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오늘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두 번째가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인 것처럼만 흉내내도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아마 울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계속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변호해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전통과 문화 속에 숨어있는 우상도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하고 날마다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혁을 하고 우상을 버렸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마저 버리지 못해서 축복을 제한하고 소중한 땅마저 빼앗긴 한 왕의 오늘 예후의 왕의 개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근거한 사항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없도록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오늘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생명 있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나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